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해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고작 13척의 배로 적어도 133척, 많게는 300척이 넘는 그 일본군을 막아낸 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전투 중에 가장 위대했던 전투를 다룬 이 영화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량 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했던 매우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을 병사들에게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설은 매우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잠시 잡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선 수군이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함선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군함들이 파괴되고 거의 대부분의 수군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병사들을 끌어모으고 그나마 부셔지지 않은 배들을 끌어모으니 모아서 꾸려놓은 함선이 고작 13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함선은 수백 척이 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다음 싸움이 벌어지면 그 다음 전투에 전멸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그 전투를 앞두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나서서 이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말아라.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시 이 조선 수군이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운명은 죽음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디로든지 도망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죽기를 결단하고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의 선언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목숨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목숨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와 빗대어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 또한 본질적으로 조선 수군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애써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운명 앞에서 죽음을 피하려고 다른 길로 도망가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하여 헛된 길로 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자기 욕망과 쾌락만을 위하여 사는 것, 사람들을 부리는 권력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만을 위해 사는 것, 자기 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겨내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죽음을 뚫고 들어가는 길 속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처럼 말한 뒤에 실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13척 중에 배 중에서 단 한 대만이 적진과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배 한 대만 용기 있게 133대의 배가 나오는 것을 맞서 싸우고 있었고 나머지 12대의 배는 뒤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순신 장군이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이순신 장군 혼자 싸웠는지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에 이르기까지 혼자 그 133대와 맞서 싸웠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나서야 조류가 아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이순신 장군이 저렇게 홀로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배들이 한 대씩 한 대씩 용기를 내어서 이순신 장군에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야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 살 길을 찾는 길을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역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죽음 안에서 벌벌 두려워서 떨 때, 모두가 각자 생각할 때 자기가 이게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제 길로 흩어질 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진짜 사람이 사는 길,
진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옳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간 길이 옳다. 우리 예수님의 가는 길을 너희가 본받으라 말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뒤에 당신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뚫고 가야만 비로소 부활 생명을 드러낼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두 눈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신 뒤에 엿새 뒤에 일어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 중에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세 명의 제자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아마도 헤르몬 산이나 다볼산으로 추정되는 산이었습니다. 이들이 산 정상에 오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우리 주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고 제자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조금 잘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이죠. 이 말씀을 받으며 모세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각각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들과 함께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들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 사건은 그 메시지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율법을 완성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그는 모세의 권위와 엘리야의 권위를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선포하신 뒤에 곧 이어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고난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 따로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함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참 의미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말씀과 그 길이 옳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의 부활을 예표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예언하신 뒤에 변화의 사건을 통하여 이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훗날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훗날 있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고난 예언과 변화산 사건으로 미리 예고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 제자들은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서 선포된 그 예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미리 그 길을 예비한다는 그 예언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라면 미리 오기로 한 그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였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내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또 기적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길을 점점 절정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완성하시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고 그 십자가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며 그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있다는 것, 그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이제껏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의 길에 초입해서 이 변화사 사건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길이 맞는 길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만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만이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죽음에게 집어먹혀 삼킴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뚫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그 죽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랄의 비유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저 씨앗 하나에 불과하지만 씨앗이 죽어서 썩으면 그 씨앗은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죽음과 삶이 얽혀져 있다, 죽음과 삶이 붙어 있다라는 역사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변화사 사건은 그 일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변화사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황홀한 광경 속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 산을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위해 가장 치욕적인 길, 가장 부끄러운 길, 가장 두려운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조선 수군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안위를 위하여 돈을 많이 법니다. 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삶 한번 꾸려보고 보존해보겠다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도망가면,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마치 내가 살 수 있는 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런 헛된 것들에 생명이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수군이 육지로 도망쳐봐야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수군의 생명은 적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길은 역설적으로 가장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그곳에 그들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길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내 삶을 거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이고 그곳으로 가면 반드시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늘 두렵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홀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살펴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도망쳐서 내가 생각할 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달려갈 것인가? 모든 조선수군이 이순신 장군을 붙잡고 이순신 장군의 길을 따라갔을 때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보이는 그 길을 걸어 들어갈 때 진실로 그 길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삶의 선택의 순간 앞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떠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옳은 길이라 증명하여 주셨고 부활을 통하여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면 하나님 그 길에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목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